오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오늘 드디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의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친척집을 떠나서 그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고 난 이후 25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읽은 본문의 이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긴 약속 속에 25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끝까지 잘 믿었나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고 오면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의 모습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들을 또 실천하려고 했고 또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도 동시에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불신과 때로는 비웃었던 이런 사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런 귀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요, 4절에서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언어적 낭비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구절, 특별히 목적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반복된 구절이 필요가 없을 텐데 성경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요, 12장 7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이요, 13장 16절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겠다고 한 것,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기로 된다라는 것, 17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8장 10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25년 동안 100세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주신 말씀을 처음에는 믿고 나갔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후에서는 의심이 들고 또 불확실 속에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고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기다렸지만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산하지 못하고 내가 또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가져서 상속자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거부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상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 현실을 타협하게 되고 나의 계획과 상황과 방법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실리를 취하게 되고 합당한 것을, 이성적이고 납득되어지는 것, 과학적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막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믿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내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86세에 그런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의 모습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99세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Walk before me faithfully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의 방법에 있어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트러스트하고 나를 온전하게 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에 그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음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약속대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고난까지도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얼만큼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괴리가 느껴지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내 가슴 속에 믿어지며 또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한번 살펴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이삭의 탄생에 사라가 진정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한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 속에 진정한 웃음과 행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의 11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였던 분이 사라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멈췄을 때 사라는 나의 웃음과 나의 즐거움도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아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속으로 비웃고 있었던 사라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삶은 자신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종을 불러서 상속자를 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웃는다,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탄생은 웃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삶과 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웃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 우리의 진정한
웃음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만들었을 때 끊임없이 그 근심과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염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셨을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내면서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의 비웃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의 플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고백인 것이죠. 너의 행복한 백성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로부터 찾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고난과 때로는 염려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히 회복되어 사라와 같은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실패를, 또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실패했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패했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서 본인들이 여종을 통하여 냈던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처음 난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자신의 잘못과 불신으로 고통당하는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그 아이와 하갈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마 그냥 내보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의 근심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이 등장하게 한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딱 내보낼 수 있는, 참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한 여종과
한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간의 실수와 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신과 결과, 우리의 죄의 결과도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의 결과와 나의 불신의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책임져 주시고 스스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근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